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재미지게 보내고 계십니까? 방콕 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영상 앞에 앉아 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해보고 있는 복음 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여지없이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새끼를 대접해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꾸준히 잘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온 첫 번째 테마 신앙 길잡이 52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테마 성경인물 탐험 대장으로 복음 파이터가 지난 영상까지 49번째 인물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으로 디모데까지 소개해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50, 51, 52 세 분만 소개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50번째 영상 주인공으로 빌레몬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동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간증하고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침례받고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 순종의 길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려고 발버둥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빌레몬 요약해 볼 텐데요. 길어요. 기니까 제가 빨리 일단 빌레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제가 준비한 매직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립니다. 빌레몬은 애정 깊은 혹은 유익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빌레몬의 가족 배경은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 살던 부자로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죄를 지은 한 노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회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거나 잘못 판단하고 그들의 생활 상태에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실제 가질 수 있는 의와 우애와 그리스도인의 예의와 사랑을 다루고 있는 귀한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종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너무너무도 소중한 빌레몬서 서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빌레몬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바울의 친애하는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으므로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불렀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무난하였으며 아비아는 아내요 아키포는 아들인데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으며 빌레몬을 집에서 교회가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친밀한 말로 빌레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위대한 축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6장 25, 26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빌레몬을 위한 칭찬과 기도는 바울은 중보 기도 생활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했는데 빌레몬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행하신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한 노예를 위한 중재를 시작을 했는데 바울은 사교술에 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빌레몬과 그의 가족을 위해 중재하였고 예수님을 위한 그의 신앙과 사랑이 충만해져서 완전케 했습니다. 그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 중재했는데 노예는 빌레몬 집에서 도적질해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빌레몬을 떠나 바울의 지도 아래 있게 되었는데 빌레몬에게 보내는 노예를 위한 청원은 노예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노예는 그리스도를 영접 빌레몬 바울 그리스도께 유익하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도적질을 해서 로마로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자, 그는 골로새와 에베소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가게 되었는데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관계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라고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영광스러운 예시. 빌레몬에게 자신을 영접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편지합니다. 바울이 이 간청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는 죄인들을 위해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리스도의 탄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에게 속한 의로움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옵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 빚을 자기가 대신 지불할 것이라 편지를 썼고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서 빌레몬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빌레몬으로 하여금 바울에게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으므로 빌레몬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했고 그가 순종할 것이며 기대 이상의 것을 실천하리라 기대하며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말이지요. 여섯 번째,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요구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빌레몬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또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적질을 해서 로마로 떠났다가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빌레몬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을까요? 첫째, 빌레몬서 4절은 찬양을 나타내는데 모든 찬양은 역대상 29장 13, 14절과 같이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빌레몬서 10절은 찾은 바 되고 구원 얻은 바 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나니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오네시모와 관련된 내용들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빌레몬서 15절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빌레몬서 17, 18절은 창세기 15장 6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레몬을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오네시모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빌레몬과 교회가 그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과거에 무관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야 된다는 얘기옵시다. 무관심에 빠지는 성도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더더군다나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세상 속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폭발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세속적인 물질에 치우쳤던 종의 모습에서 변화된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관심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것과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옵시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간이 아니고 바로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죄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관심과 시선과 마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믿는 저도 더 마땅히 크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가의 행동을 실제 방법과 예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이 작은 책을 성경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 빌레몬 서신은 마음이 올바르게 될 때 사회적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된다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끼쳐야 됩니다. 지금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 눈에는 우리나라 이 사회가 갈수록 악한 환경으로, 지저분한 환경으로, 이단과 우상들이 활개를 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음을 한탄합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봅니다. 다섯 번째, 잘못으로 도망했던 한 사람의 노예의 의미를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바울에게 인도되었고 그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제가 군대 다녀오기 전까지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술, 담배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사람에게 붙이셨음을 저는 경험합니다. 언젠가 믿음 저를 보는 날이 있거든요. 물으십시오.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이 노예가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도적질하고 이 죄인 돼서 도망갔던 이 노예가 바울을 만난 것이 어찌 그냥 일어난 일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27년여 전에 군대 다녀와서 한 믿음의 벗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어찌 그냥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 도적이 바로 저였고 이 바울이 바로 저의 벗이 아니었을까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작은 책은 노동과 경영과 사업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와 일반적인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0번째 인물 빌레몬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에 적힌 그대로를 제가 먼저 묵상하고 공부하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제가 도구 하나를 안 가져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검은 주머니 하나와 주사위 5개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 주사위 하나와 하얀색 주사위 4개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빨간색과 색깔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5개가. 자, 이 검은색 봉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주사위를 5개를 넣겠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드리고자 하냐 하면 이 주머니 속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져서 여기서 정확히 빨간색 주사위를 제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빨간색 주사위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은 하얀색입니다. 다시 이 주사위도 하얀색입니다. 이 주사위도 하얀색입니다. 이 주사위도 하얀색입니다. 마지막 남은 게 빨간색입니다. 보여드립니다. 그대로 오픈해드립니다. 네, 빨간색만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빨간색을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빨간색을 먼저 어떤 것이 빨간색인지 골라보도록 합니다. 자, 제 손에 있는 것이 빨간색이 정확합니다. 자, 맞습니다. 자, 이 매직은요, 주사위가 5개니까 5분의 사람을 모셔놓고 각각 주사위를 하나씩 고르게 해서 제가 어느 분이 빨간색 주사위를 가지고 있는지 맞출 수 있는 매직이랍니다. 자, 오늘 매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매직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전혀 교회를 비판하고 오히려 복음을 비판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친근감을 위해서 이 매직의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매지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린 영혼들에게 또는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재미지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아멘. 그
도구로 다윗이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져서 골리앗을 아웃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이 물맷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주사위와 똑같다니까요. 이 매직 도구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맷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아웃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매직 도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속인다, 비판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싫어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남을 속이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을 살짝 바꿔 봅니다. 다윗에게 있던 그 물맷돌이, 그 물맷돌이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제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도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환경을 투자하고 저의 용돈을 투자해서 좋은 도구들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미래에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의지가 있답니다. 그 믿음으로 준비해 가고, 또 계속 매직 도구가 좋은 게 있다면 저렴하면서 좋은 거, 여러분들이 정말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코로나19 시대의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 매직 도구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답니다. 이제 50일, 52번째 인물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예수님이시겠죠. 내일과 또 다음 주 3번 연휴 기간에 마무리, 두 번째 테마 52탄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매직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귀한 복음 파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